손과 발은 못에 박혀 있고 여기저기서 흘릴 대로 다 흘렸죠. 지치고. 그런데 저 멀찍이서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들, 흐느끼고 있는 그들에게 주님은 눈길로 말해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운명할 즈음이 다가왔을 때 사람들은 볼장 다 봤어. 이제 내려가자. 골고다 언덕길로 쏜살같이 사람들이 이제 저녁밥을 하려고 한지는 모르지만 다 떠나고 있습니다. 오늘 쇼는 끝났어. 저 예수는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끝났어 하면서 사람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갈 때 그 경사길을 거꾸로 올라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가였습니다. 누가는 고개를 떨구면서 가슴을 저미듯 오고 있었습니다. 마치 충무로에서 3호선, 4호선 갈아탈 때 그 계단 오르고 내리고 할 때 저쪽에서 맞은편에서 내려온 사람들이 많을 때는 올라간 사람들이 굉장히 힘듭니다. 그 가파른 곳을 많은 사람들이 밀려 내려오는데 그 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의 눈과 그 사람이 마주칩니다.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길을 올라갑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길은 그 제자에게 꽂힙니다. 그럴 때 그 속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제자의 희열이 있습니다. 주님과의 눈길의 마주침이었습니다. 주님은 더 이상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 눈길은 오늘 또 여러분에게 향하 있고 또 여기 계신 여러분뿐만 아니라 많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6장 13절로 21절 말씀 함께 읽었습니다. 성경에서 딱히 믿음은 이것이라라고 한마디로 정의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어떤 건지,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에 촘촘하게 그려놓았습니다. 그래, 믿음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을 여러 각도에서 조명을 많이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걸 통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할지, 믿음이 어떤 것이지라고 그들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날에 믿음이라는 건 뭘까? 그들의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성경에 그려놓은 모습들을 살펴봤습니다. 믿음은 분명코 그들이 살고 있는, 믿음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을 바꿔놓습니다. 공간을 바꿔놓습니다. 전쟁투성이를 평화로 만들어버립니다. 어둠을 빛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갈등을 응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두 번째는 순종이었습니다. 믿음은 순종입니다. 순종에서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은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주님의 뜻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다 같이, 믿음은 주님의 뜻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신약 계시록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그분들은 한결같이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담아냈습니다. 삶으로 담아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믿음은 실제적으로 생명입니다. 생명이 단순히 어떤 삶의 철학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사상이나 어떤 철학이 아닙니다. 삶입니다. 삶. 그런데 그 삶은 어떤 삶이냐면 생명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은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력 속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삶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이처럼 우리는 정의를 내려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 하겠지만은 여러분들이 정리해서 제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믿음이 뭐요? 하면은 대답을 못합니다. 그 말은 지금 믿음이 뭔지도 모르고 무엇인지도 정의를 내려놓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교회를 왔다 갔다 하면은 그것이 신앙인 줄 압니다. 주일날 11시 예배를 왔다 가면 신앙생활을 잘한 줄로 압니다. 그것도 개근을 할 때는 나는 마치 학교 개념으로 봐서 너무너무 잘했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봉사를 잘하면 나는 참 잘했다. 난 내게 맡겨준 것을 너무 잘 실행했어. 그러기 때문에 나는 만점짜리 믿음의 사람이야라고 그렇게 착오들을 많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믿음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을 가지고 동원시킨 겁니다. 어떤 공동체의 모임을 성실하게 참여하고 책임을 성실하게 했던 것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믿음은 절대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삶으로 담아내 보라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어린 아이들이 말씀 부리고 말을 듣지 않을 때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은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 그렇죠? 너희들은 내 마음 몰라. 그래서 답답하니까 엄마들은 가슴만 치죠. 이 엄마의 마음을 몰라 그런 거예요. 그게 뜻이에요. 엄마의 마음이 뜻이라고요. 아버지 하나님 마음이 뜻이에요. 그 뜻을 어떻게 구할까? 뜻은 뭘까? 영어로 이야기하는 어떤 meaning 그런 걸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삶으로 담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애들이 알 리가 없지요. 애들이 알면은 엄마의 마음을 알면 그 안에 그 마음이 뜻인데 그 마음을 알면 어떻습니까? 이런 단어를 씁니다. 애가 철들었어. 많이 컸어. 등치가 컸단 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25살 먹은 애가 계속 등치를 크면서 엄마 나 잘 컸지? 이렇게 한다고 하면 아마 엄마 가슴은 미어질 거예요. 그래서 나 열심히 크려고 밥 먹고 있어. 두 그릇째야. 그 아들을 보고 엄마는 어떨까요? 그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괴로움을 줍니다. 우리는 자꾸 뭐가? 엄마의 마음을, 아빠의 마음을, 상대방의 마음을, 부부가 그렇죠. 제가 가끔 예화로 쓰는 거 있어요. 한번 연세대 교수인분이 있는데 오랫동안 교수였다. 이 지금은 명예 교수예요. 철학과 교수인데 아주 유명세를 날리던 그런 부분이에요. 많이 책도 쓰셨고 그런데 그분이 그 말을 하더라고요. 지금도 살아계세요. 지금 102세 되신 분. 그분이 그때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출근하는데 우리 집사람이 말을 하기를 신발장에서 신발을 신고 있는 나한테 당신 오늘 일찍 들어와. 그런 내가 일찍 오늘 일 있어 못 들어간다고 하니까
우리 집사람이 하는 말. 당신은 나를 하나도 몰라. 철학과 교수도 하면서 나를 하나도 몰라.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렇더라는 거죠. 왜? 그 사모님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학교 가서는 명강의를 하지만 진짜로는 이 철학과 교수가 자기 부인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마음. 심리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지만, 철학적으로는 분석할 수 있지만 마음은 모르는 거예요. 주님도 이 시간 그래요. 내 마음을 알아? 내 마음을 아니? 라고 그럴 거예요. 제일 가까운 게 언제입니까? 빵 사준 사람이 아니에요.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부부라고 하면 마음을 아는 것이 최고예요. 내 혈액형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내 생일 알아서 뭐 하겠습니까? 생일을 기가 막히게 챙겨주는데 내 마음을 몰라요. 참 같이 지내기 어렵습니다. 빼빼로데이도 정확히 챙겨주고 그러는데 내가 왜 빼빼한지를 몰라요. 내 마음을 몰라. 난 당신 때문에 살 빠지고 있어 지금. 그거 환영할 일인데요. 그럴 사람도 있겠지만 몸에 너무 살이 많이 빠지면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속이 깊다는 말은 뭡니까? 마음을 잘 알아. 내 마음 잘 알아. 우리 주님도 그런 거예요. 오늘 이 시간 누구를 사랑하겠어요? 누구를 귀히 여기겠어요? 주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에요. 이런 거예요. 애야 여기 좀 청소해라. 이 방 청소해라. 여기 좀 꼭 청소해. 엄마가 이렇게 했다면은 엄마 뜻이 뭡니까?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하라는 거예요. 애야 여기 청소해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실은 청소하는 거예요. 애는 청소하면 돼요. 그런데 엄마가 청소하라고 할 때는 엄마 마음은 청소하라는 데만 머물러 있질 않아요. 청소하라면 머물러 있지 않냐고 엄마는 지금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너 청소해. 엄마는 맛있는 거 너 모르게 준비하고 있어. 너 청소하다 보면 네 코에 진동이 올 거야. 맛있는 냄새 때문에. 그리고 나는 너한테 선물을 주고 싶거든. 이게 엄마가 말한 마음의 뜻이에요. 애가 받아들일 때는 바쁜데 엄마가 나 숙제할 것도 많은데 나보고 청소하라고인가 보다. 이건 사실적으로 사진을 찍어놓으면 동영상을 찍어놓으면 그것만 보여요. 청소하는 것, 엄마는 청소하라고 말했던 것. 이것만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이거 아니에요. 엄마의 마음은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동영상, 법적인 사실, 과학적인 사실은 한 사람은 청소하라고 요구한 거고 한 사람은 청소하는 행위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전부예요. 이걸 사실이라고 그래요. 팩트라고 그래요. 그러나 진실은 그게 아니에요. 진실은 엄마의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그 마음을 읽어내는 거죠. 그 엄마의 마음은 지금 맛있는 거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선물 주고 싶어요. 엄마가 준비해 놨어요. 이 아들은 몰라요. 그러면 이 아들이 성숙했단 말은 뭐냐면, 이 아들이 믿음이 들어갔다는 말은 뭐냐면 엄마의 그 마음을 읽어낼 줄 아는 거죠. 그래서 뜻이란 말이 그겁니다. 마음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말은 아버지의 마음을 먼저 찾아라. 아버지 마음은 어떨 건지. 아버지의 가슴으로 한번 너가 들어가 보라 그 말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진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의미는 하나도 와닿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십자가는 와닿지 않은 거예요. 그냥 교회 강대상에다 놓는 것에 그냥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가의 비밀을 아셔야죠. 십자가에서 담아내고 있는 것을 여러분 심령 속에 담아놓아야죠. 여러분 심령 속에 담아놓아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들을 내가 담아놓아야 삶으로 그걸 드러낼 수 있잖아요. 십자가의 은혜를 내가 담아놓은 것이 하나도 없는데 내 삶 속에 뭘 담아낼 수 있어요? 담아놓아야 담아낼 수 있잖아요. 드러낼 수 있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품어주시고 싶어요. 그 가슴으로.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너희들을 내 품 안에 품고 싶어.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말을 안 들어. 그래서 악할 대로 악해졌거든. 죄가 많고 모든 윤리와 도덕과 모든 건 다 깨져버렸지. 아무도 질서를 중시 여기지 않고 부모와 자식의 질서가 깨져버리고 윤리와 도덕도 사라져버리고 쾌락과 자극적인 것만 좋아하는 그런 폐역한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어디 한 군데 썩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로 품고 싶은데 이 자녀들이 다 썩어버린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말씀하죠. 그런데 노아 한 사람 보니까 괜찮아요. 근데 노아가 여러분 보세요. 노아가 몇 살까지 사신지 혹시 기억나세요? 여러분 인류가 어마어마한 나이를 살았어요. 어쨌든 에덴 동산에 나와서도 엄청나게 오래 살았어요. 아담과 이브가 난 첫째 아들이 가인이죠. 아벨이고 그 다음에 셋이에요. 셋의 후손들이 있는데 그 후손 중에 하나가 노아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한 사람이 무두셀라라는 사람인데 무려 969살입니다. 조금 더 합쳐서 1000살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900 이상 산 사람들은 몇십 년 별 의미가 없어요. 아무튼 이렇게 오래 살던 사람들이 나이가 급격하게 줄어요. 노아 이후에는 200대로 내려버려요. 크나큰 죄를 한 번씩 인류가 저지를 때마다 엄청난 평균 수명이 줄어듭니다. 노아 때만 해도 지금 무두셀라가 노아의 할아버지예요. 친할아버지. 그리고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이라는 사람입니다. 라멕은 777세를 삽니다. 777이에요. 그리고 라멕의 아들 노아는 자기 할아버지 무두셀라보다 19살 덜 살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950살을 삽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홍수가 끝나고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 배 안에서 40일 지낸 걸로 알지만 사실은 1월 10일 날 배 120년 동안 만들고 그에 들어가서 앉아 그 안에서 이제 거하고 바로 물이 나온 게 아니라 가서 일주일을 지나니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저 미친놈들 들어갔다라고 사람들은 다 놀렸어요. 그래서 비 오기 전에 방주에 들어가서 밑으로 들어갔으니까 다
다 이제 못지라고 다 막았지요. 그러고는 안 와요. 일주일 후에 비가 오니까 사람들은 산에 올라올 생각도 안 하지요. 그리고는 비가 쏟아지는데 40일을 주야로 쏟아집니다. 그래서 이게 7월 17일까지 가요. 150일간이 물이 계속 차올라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150일 동안이 물이 조금씩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된데 1년 후에 150 하니까 벌써 300일 사네. 그 이후부터 보니까 약 17일 후에 이제 배가 뚜껑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1년 17일 만에 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동안 신앙생활 어떻게 했을까 노아는 그 배 안에서 오직 8 식구들만 그 안에 있게 됐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을까? 오직 배를 만들 때 약 배 처마 밑에 45cm 밑으로 사방으로 창을 냈습니다. 위로 창을 냈어요. 하늘로 창을 냈습니다. 그가 바라볼 수 있는 건 물도 아니고 바닥도 아니고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킨 거예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열려 있으면 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께 열려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말은 마치 우리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있지만 이것은 저 위에 있는 인공위성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인공위성과 연결이 돼서 거기서 다시 쏘아주는 겁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눈으로 보게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본다는 말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의 가슴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내 가슴으로 아무리 대해봤자 저 사람이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기분 나쁜 거예요. 저 사람과 내가 계산이 안 맞으면 안 맞는 거예요. 부부라 할지라도. 그런데 내가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게 되고 주님께 마음을 고정하게 되면 이제는 내 시선이 아니라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된다는 거죠. 위만 바라보고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시선으로 본다는 말이죠. 헬리콥터 위에 가면 거기서 또 산을 봅니까? 헬리콥터에서는 아래를 보게 되는 겁니다. 저 위에 구름 세계, 햇빛 세계를 보려고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슴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눈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모든 것을 이제 사람들을 내 가슴의 세계로 봤던 것을 이제는 그리스도의 가슴의 세계로 보게 되고 그리스도의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달라져 버린 거죠. 그래서 내가 옹졸한 계획을 가졌던 것들이 이제는 바뀌어져요. 웅대한 계획으로, 넓은 계획으로, 그리고 커다란 계획으로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쭉 나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계획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자기 꿈으로 산 사람이 아니에요. 기독교에서는 꿈을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꿈은 별 의미가 없어요. 왜요? 꿈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큰 착각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서는 뭘 붙잡냐면 비전을 붙잡아요. 비전을 붙잡고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비전은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계획표예요. 하나님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그려놓은 게 아니에요. 사람이 꾸며놓은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계획한 하나님의 계획표를 딱 보여준 거예요. 이걸 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도 그렇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비전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대로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여줬던 겁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의 3분의 1을 기록했지만 다 하나님께서 보여준 겁니다. 그가 삼층천을 봤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들을 봤습니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사도 요한은 밤모섬에서, 지중해 연안에 있는 밤모섬에서 그 늙은 나이 90세가 넘은 그 나이에 유배되어서 모래사장에서 밤낮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럴 때 그에게 모래사장 앞에 있는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것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비전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가전 이렇게 얘기합니다만은 비전을 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전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준 것을 보고 가는 겁니다. 마치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간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비전을 보고 가는 겁니다. 오늘 믿음의 사람들은 바로 이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비전을 받던 사람들은 마음이 통하도록 돼 있어요. 공유가 되도록 돼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들은 마음이 하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과 이브는 사탄한테 속아서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었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치를 그들은 망가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자기 밑으로 또는 자기 높이로 만들려고 했던 그들, 사탄한테 속았던 그들은 속은 이후로부터는 아담과 이브가 서로 다른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부부도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시 일치되는 길을 우리에게 놓아주셨습니다. 다시 하나님께 아담이 범했던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하나님 앞에 반납해 드리는 그런 십자가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해 줬습니다. 믿음, 바로 비전을 보고 가는 사람입니다마는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행해야 됩니다.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힘을 따져본 다음에 계산에 맞춰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말씀하신 분을 믿고 따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수백만이 광야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광야를 갈 때마다 꼭 공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었던 아주 훈련이 잘된 아말렉 군사들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로 노예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군인 체질도 안 해요. 이 사람들이 가고 있는데 계속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공격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요. 200만 내기, 250만 내기, 300만이 지나가고 있으니까 죽죠. 이 소식을 알게 됩니다. 그때에 모세가 자기 몸종이 있어요. 그 사람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야, 너 사람들 데려가서 저 아말렉 군사들과 좀 싸워라. 싸우라가 아니라 물리치고 오라. 아니, 내 몸종 역할만 하던 여호수아인데 군사 훈련을 받아본 적도 없는데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황당하죠. 그렇다고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 생활만 머슴살이만 하다 온 사람들인데 군사 훈련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세 자기 주인이 이야기하니까 주님을 의지해서 가겠습니다. 가면 당하지요. 가면 질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 의지하고 가는데 모세는 전쟁터는 앞쪽에 있는데 모세는 뒤쪽으로 올라갑니다. 뒷산으로 올라가서 모세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호수아는 저 아말렉 군사들을 향해서, 저 무서운 아말렉 군사들을 향해서 가고 모세는 저 뒷교수로 갑니다.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고 여호수아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호수아는 저 전쟁터를 향해서 갑니다.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죠. 여호수아는 앞에 갔는데 저 아말렉 군사들과 붙어서 싸우는데 신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보내지 않아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시다. 모세는 그 계획을 아세요. 모세는 다 알고 오신 거예요.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에게는 이것이 무슨 전쟁이냐면 영적 전쟁이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의 눈에는 육적인 전쟁이에요. 육적인 전쟁은 여호수아가 나가니까 힘이 없지요. 다윗이 골리앗한테 나갈 때는 다윗은 힘없는 하룻강아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다윗 속에는 이게 영적인 전쟁이라는 거 알아요. 영적인 전쟁의 군인은, 군사 대장은 하나님이세요. 여호수아 앞으로 나갈 때 모세는 산으로 올라가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높은 산에 올라가 보니까 양쪽에 전쟁이 붙었는데 신기하게 밀리다가 다시 이기는 거예요. 또 밀리다가 이기고, 이게 양쪽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뭐 수만 명이 죽지만은. 그런데 질 때가 있어요. 막 쫓길 때가 있어요. 봤더니 모세가 산에서 기도하다가 손이 내려올 때 그때마다 밀리는 거예요. 손이 올라가면 이기는 거예요. 이 전쟁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전쟁 기술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쟁 물자로 하는 것이 아닌 거 알았어요. 무기로 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옆에 사람들이 모세가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 같이 갔던 부하들이 모세 앉을 자리를 갖다 놨어요. 앉아서 손을 들고 있습니다. 이제는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손이 내려와요. 그래서 양쪽에 아론과 훌이 팍 들어줍니다. 손을. 아론과 훌도 힘들겠죠. 들고 있으려니까. 그래서 끝까지 들었습니다. 해질 무렵에 드디어 아말렉이 쫓겼습니다. 아말렉이 지고 말았습니다. 아멘 할 줄을 모르는가 보다. 교회 처음 나오셨어요? 여러분, 왜 안 해도 될 전쟁을 한지 압니까? 저 이집트에서 나올 때부터 불평분자 투덜이들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은 이집트에 있어도 투덜거리고 홍해바다 앞에서도 투덜거리고 건너서도 투덜거리고 계속 투덜거려요. 그러니까 수백만이 진행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꼭 산 몇 개 뒤에 와요. 그러니까 아말렉 군사들이 꼭 그런 사람들만 공격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10,000명쯤 있어 10,000명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차츰차츰 야금야금 이렇게 했던 거예요. 늘 뒷공문에서 불평불만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안 해도 될 전쟁이었어요. 딱 한 덩어리로 딱 가면 못하지요.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은 입체적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로 13절에 때에 아말렉이 이르러 이스라엘과 느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는 이 편에서 하나는 저 편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파하니라. 아멘. 주님의 뜻을 담아내는 데는 내 자신의 능력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그럴 때 주님께서는 합력해서 결국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십니다. 주님의 뜻을 담아내려면 주님의 가슴을 앞세워야 합니다. 내 머리를 앞세우지 마세요. 주님의 가슴을 앞세우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행실로 삶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진정한 영광은 언제가 영광일까요?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뭐가 영광이에요? 오늘 새벽 예배 됐습니다마는 뭐가 영광일까요?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보내면 영광일까요? 하나님 앞에 주님의 박수가 있을 때 영광이에요. 사람들의 박수갈채가 영광이 아니에요. 올림픽이 영광이 아니에요. 내가 대단한 부자가 된 것이 영광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내가 1등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박수 칠 때, 하나님께서 껄껄거리고 웃으실 때,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 어떤 게 영광일까요? 이 세상은 어둡습니다. 진리가 없으면 흑암입니다. 주님이 없으면 흑암입니다. 주님은 빛이에요. 그래서 저 어둠에 빠져서 깊이 세상 속으로 더 깊이 빠져가 어둠 속에 빠져있는 그들에게 네가 빛이 되어줘라. 그러면 그를 건져낼 수 있지 않느냐. 빛 가운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 깊은 토굴 속에 들어가 있어요. 죄의 깊은 토굴 속에 들어가 있는 그들을 끄집어내라. 끄집어내는 것은 빛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는 가서 빛이 되라. 빛의 자녀로 살으라는 거야,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불러내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은 박수갈채를 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로 16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의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의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의 빛의 자녀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습니다.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가 담아내라 그거예요. 빛을 담아내라. 주의 가슴을 담아내라. 그리하면 어떻게 된다? 그리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애한테 유치원 가라. 애야 유치원 가. 애야 초등학교 가라. 그 말은 너는 초등학교만 가란 뜻이 아니잖아요. 너는 초등학교만 가고 끝, 그게 아니라 지금 엄마의 계획, 아빠의 계획은 대학원까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훌륭하게 스스로 쓸 때까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애는 엄마가 나한테 유치원만 가라고 했잖아. 초등학교 안 갈 거야. 끝까지 고집 부리고 초등학교 안 가요. 엄마가 유치원 가라고 할 때는 유치원만 가라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아요. 너 이거 해봐라. 너 이거 해봐. 그거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너 유치원 가. 그러면 하나님 유치원만 보내겠다는 뜻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이 있어요. 주님의 마음을 알아보세요. 주님의 가슴을 품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주님의 나라, 주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 위해서는 담대함이 필요해요. 노아는 세상의 흥청망청 미래 없는 시대에 참으로 답답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노아인데 자녀들이 문제인 거예요. 노아 보고 배를 만들려고 하는데, 그리고 창세기 6장에 약속을 하죠. 내가 너를 구하고 내가 너와 언약을 세우리라 하면서 노아 보고 배를 만들게 합니다. 거대한 배를 만들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살짝 이야기해요. 내가 이 땅을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노아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산 꼭대기야 제할 거 아니에요. 1년도 아니고 120년. 그런데 자녀들이 자라나잖아요. 이 자녀들 또 친구들이 있잖아요. 저 아랫동네에는. 그러니까 와서 놀리고, 야 너희 아빠 노아 또라이야.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야. 정상이 아니야. 우리는 지금 대학 다니고 있고 장가가고 뭐하고 이렇게 또 자식 미래를 위해서 이렇게 투자하고 그런데 너는 뭐하냐 산에서. 세상 물먹지요. 이런 자녀들을 데리고 신앙을 이끌어 가는데 이들을 이해시키고 이들을 권면하고 이들을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가는데 때로는 아버지 노아 아버지 거역할 때도 있고 이 자녀들을 하나도 놓치지 아니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녀로 가정을 끌고 간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무시와 멸시와 또 자녀들을 이렇게 끌고 가는데 가정을 끌고 가는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담대함이 필요해요. 여러분 주변으로부터 친척과 이웃으로부터 얼마나 애매한 소리를 들을 거며 얼마나 정신 나갔다는 소리를 조롱 섞인 소리를 듣겠습니까? 미쳤다는 소리는 그냥 노래처럼 들리겠지요.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며 온전히 순종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9절은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당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받기에 딱 좋아요. 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날 교회는 많잖아요. 바다처럼 많아요. 바다에 물이 많잖아요. 마실 물이 없어요. 교회 많아요. 갈 교회가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아요. 진짜 믿는 사람이 없어요. 이게 주님이 가슴을 칠 일이에요. 은혜 입은 노아에게 내가 세상을 휩쓸어 버릴 거야. 그런데 비 오지 않았죠. 바로. 그렇지만 노아는 자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감정 다 버려버렸어요. 자녀들 때문에 신앙교육 어려움이 엄청 큰 거 알아요. 그러나 노아는 끈덕지게 말씀에 굳게 서갑니다.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이 세대에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합니다. 7장 5절에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런 노아와 가족은 모든 것을 그 전에 갖고 있던 건 물속에 다 없어졌어요. 그러나 방주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지요. 창세기 7장 23절에 지면의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시니 곧 사람과 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끼들 이들은 땅에서 쓸어버림을 당하였을 때 홀로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만 남았더라. 아멘. 하나님은 그런 노아와 노아 가족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땅 그 다 없어졌어요. 그런데 땅에 충만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약속대로 이루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노아 후손에게도 똑같이 이 약속을 해줍니다. 노아에만 한 것이 아니라 노아 후손에게도 이 약속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세우십니다. 언약을 세웠어요. 우리는 그 후손의 언약 백성들이에요. 한번 약간 길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9장 8절로 17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들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한 새와 육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침몰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영세까지 세우는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니라. 내가 내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것이 나의 세상과의 언약의 증거니라. 내가 구름으로 땅을 덮을 때에 무지개가 구름 속에 나타나면 내가 나와 너희와 및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내 언약을 기억하리니 다시는 물이 모든 혈기 있는 자를 멸하는 홍수가 되지 아니할지라. 무지개가 구름 사이에 있으리니 내가 보고 나 하나님과 땅에 무릇 혈기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된 영원한 언약을 기억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또 이르시되 내가 나와 땅에 있는 모든 생물 사이에 세운 언약의 증거가 이것이라 하셨더라. 아멘. 믿음은 주님의 뜻을 내 삶으로 이처럼 담아내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의 삶으로 온전히 주님의 마음을 담아냈습니다. 주님을 마음으로 담아내지 않는 것은 역사가 없어요. 말씀을 삶으로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믿음입니다. 오늘 여러분 믿음은 다시 한번 정리돼서 온전히 주님의 마음, 주님의 뜻을 여러분 삶으로 담아낼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총과 은혜를 더럽혀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어리석고 우매한 것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나로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만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세우시며 하나님 은혜로 세워주셔서 주님의 은혜만 드러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만져주옵소서. 저들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자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뜻으로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뜻을 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가슴으로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뜻을 다시 한번 살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하여금 아버지의 뜻을 진정으로 우리의 삶으로 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주님의 가슴이 있고 주님의 뜻이 살아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진정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진정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은 내 삶의 환경을, 공간을 변화시켜 놓습니다. 전쟁터를 평화지대로 바꿔 놓습니다. 차가운 것을 뜨겁게 놓습니다.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 놓습니다. 꿈이 없는 자에게 꿈을 만들어 놓습니다. 믿음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주님의 뜻을 삶으로 담아내는 것입니다. 아버지, 진정 믿음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이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께 영광되게 하여 주옵소서. 노아처럼 아버지 가슴으로 저희의 삶의 모든 현장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담아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